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 질문은 아니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면 혼나는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중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 지 10년은 넘었다. 10년은 넘었다. 한번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에도 추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옛날 같으면은 성탄절에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죠. 새벽송. 요즘은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서의 소음 문제가 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는 새벽송 도는 교회에 찾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에 가야 어쩌다가 새벽송 도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새벽송을 들면 너무나 참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새벽송은 정말 성탄절 새벽에 청년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보통은 교구별로 또 교구 담당 장로님들이 인솔을 하셔서 교구별로 흩어져서 갑니다. 성도님들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을 부르고, 또 그러면은 그 집 성도님은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약간의 간식도 함께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간식도 받고, 너무나 가슴이 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은 간식은 가지고 와서 올라이트 밤새 놀면서 청년들이 그 간식을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지만 아무튼 그것도 신앙의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책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옆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옛날에는 세로쓰기라고 해서 세로쓰기 성경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세로쓰기 중에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세로쓰기인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걸 이제 한문도 잘 모르는 데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한자 성경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한자 성경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초창기 한글 성경책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또 옛날 성경책은 겉은 요즘 다 겉은 이렇게 예를 들어 검은색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도 옛날 성경책의 이 가운데 부분은 꼭 빨간색이었죠. 요즘은 금칠도 하고 다양하게 칠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옛날에는 또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빨간색 칠해진 데다가 또 펼치면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으려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좀 싱겁습니다. 왠지 성경을 이런 책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로쓰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읽기가 편하고 또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요즘 청년들이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볼 때 어른들이 야, 그게 무슨 성경책이냐?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로로 쓰여진 그 성경책을 보면은 지금도 이 성경책이 뭔가 대단한 이 신앙의 추억이 느껴지고,
그때 세로로 쓰여진 성경책을 보면서 드렸던 예배들, 또 그때의 믿음의 추억들, 이런 것들도 역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추억들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추억들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이 추억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꽤 오래된 예배당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 건물에 대한 추억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때는 이 건물에서, 이 예배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부흥사경회를 하고 이런저런 추억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추억이 가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억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만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신앙의 추억이 있었다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들마다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훈련의 시작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죠.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고 좀 대중적으로 퍼질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비게이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트 선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죠. 미국 사람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데에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 그레이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내가 전도는 할 테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양육은 당신이 맡아달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번 전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은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정착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도슨 트로트맨 같이 양육을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좀 사람들을 좀 잘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도슨 트로트맨이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 CCC의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도 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자 훈련, 교재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실은 상당 부분을 이 도슨 트로트맨의 제자 훈련으로부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어쩌다가 이렇게 제자 훈련의 대가가 됐는가?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원래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한동안 문제아라고 찍힐 정도로 이렇게 별로 품행이 방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 시절에 어쩌다 보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가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 잘하면 상을 받는다.
열심히 암송을 해서 상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살던 도중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때 성경 암송대회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순간 떠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가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탕한 삶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말인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의 대가가 됩니다. 도슨 트로트맨의 제자 훈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강조하고 또 성경 암송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자는 뜻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원조격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의 대가가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한때 있었던 성경 암송 대회, 이게 결국엔 남아서 하나의 신앙의 추억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성경 암송, 이것도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도슨 트로트맨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암송했던 추억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신앙의 추억이 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추억이 있다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면 뭔가 내가 신앙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추억이 굉장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추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의 추억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놀고 먹고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신앙의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었는데, 내가 그때 뭔가 하나님을 느꼈었는데, 내가 그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요소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정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말하자면은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앙의 추억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친숙함.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송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쓰기 성경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연배가 그렇게까지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옛날에는 이 교회당 예배당 가운데다가 커튼을 치고 남자 자리, 여자 성도 자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신앙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새벽송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새로 쓰기 성경책, 그 성경책
읽기 참 눈이 아팠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었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추억이 있다면 당연히 친숙하게 들리겠죠. 친숙해야 그래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숙함, 특별히 신앙의 추억에 있어서 친숙함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올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따뜻한 관계. 그러니까 새벽송, 만약 이게 친숙하다면 그때 함께 새벽송을 돌던 사람들끼리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새벽송을 돌았겠는가, 이게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때 아무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며 또 서로 즐겁게 새벽송을 돌던 일, 이걸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친숙함에 이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이 새벽송을 돌다가 누군가와 아주 싸웠다, 누군가가 내 과자를 훔쳐갔다, 예를 들어 만약 이런 식으로 새벽송을 돌면서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 새벽송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새벽송 그런 거 왜 괜히 돌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싸우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겠죠. 자, 관계가 따뜻해야, 그래야 신앙의 추억이 친숙하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추억에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디모데는 초보 선교사 내지는 초보 사역자, 적어도 경력이 짧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모데가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가는 교회, 디모데가 가는 사역지, 여기가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느니, 경력이 짧다느니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디모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모두 디모데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도 하고 또 격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실제적인 조언이죠. 다른 하나는 힘내라, 또 담대하라, 개인적인 격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다.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사랑하는 아들, 이 웬만한 사람이라면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래, 이 표현만 해도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 자체가 디모데를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밤낮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밤낮 기도해 준다. 우리도 보면은 이건 뭐 가족 정도 돼야 할 수 있을 정도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 이것도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됐겠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내가 눈물 흘리던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너무나 기쁠 것 같다.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것도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면 너무나 기뻐할 사람, 야, 내가 너를 만나면 너무나 기쁠 것 같다. 이것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야, 나 정말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표현도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겠죠. 또 순수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면 너무나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게다가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기억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을 아주 많이 칭찬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물론 이제 인사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칭찬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야, 그 집사님 너무 믿음 좋으셔. 그 장로님 정말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만약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칭찬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없는 믿음을 이렇게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거짓 믿음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잘 믿는 척 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 또는 뭐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본다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지금 힘들고 위축되어 있고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격려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수직 상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정점을 찍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친숙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서 전달된 믿음입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되살리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쯤 읽으면서 디모데는 아마도 한참 동안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되새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들려주셨는데, 뭐 이런저런 신앙의 추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맛이나 특정한 냄새를 맡을 때 이게 과거의 아주 중요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특정한 맛의 김치찌개를 먹으면 아주 시큼한, 예를 들어 아주 시큼한 맛의 김치찌개를 먹으면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인데 이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있었던 추억들, 이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는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예를 들어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의 냄새가 떠오른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 집의 구조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겠죠. 특정한 냄새가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어려운 말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과거로 갑자기 돌아서게 하는 중요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냄새, 어떤 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친숙한 맛, 친숙한 냄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친숙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그 특정한 냄새, 특정한 맛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다시금 신앙의 추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야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더 나아가서 혹시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일 겁니다. 돌아오라 말한다고 해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친숙한 냄새가 되어서 그분들이 신앙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의 친숙한 사랑이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그야말로 그게 교회에서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려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친숙한 사랑은 분명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도 물론 잘 감당을 하는데, 특별히 이 친숙한 사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자 성도님들이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여자 성도님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만약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여자 성도님들의 힘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남자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친숙한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이 식사를 배식을 해준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배식을 해줄 때는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이렇게 얹어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친숙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들 물론 계속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 일꾼들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의 친숙한 사랑이 대단한 역할을 감당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친숙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신앙의 추억을 떠올리는 데에 잘 쓰임받도록,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